2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들 외우고 또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그분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분이라고, 이 시간 그분이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시작하도록 합니다. 내 영혼의 그 길, 내 영혼의 그 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목소리 높여서 4절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시편 23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드립니다. 여호와만이, 양은 약해서 누워서 잘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 가운데 평안, 우리를 돌보심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분은 크고 우리보다 더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반석과 힘이 되십니다. 믿으시죠? 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인데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힘과 생명이 되신다고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찬양합시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찬양도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좋은 목자라고 이 시간 고백할 텐데, 이 시간 나의 믿음의 고백 됐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라고 이 시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하나하나 꼬박꼬박 가사를 씹으면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왕호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목소리 높여서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3절 못된 짐승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7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한 달간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7월의 마지막 주일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저희의 뜻대로 살아왔던 저희의 삶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하고자 하니 보혈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또 말씀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 이로 인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달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고 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라니 강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개월 동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수많은 사건 사고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은혜롭고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아버지께서 기쁘게 헌명하실 귀한 예배를 드리게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 지구촌 곳곳에서는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전쟁과 테러, 기근 홍수, 지진, 폭염, 화재 등 수많은 재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도 급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최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곡물창고 공습에 따라 전 세계적 식량 수급의 문제로 곡물 가격의 폭등이 예상되고 있고 캐나다의 홍수, 그리스 휴양지의 큰 산불, 인도의 산세태로 30여 명의 사망자 발생 등 소중한 인명 피해는 물론 많은 재산 피해 등이 발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진화되지 않고 있는 그리스 산불이 조기 진화되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곳에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징조들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들은 깊이 깨달아 우리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 성숙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보호받아야 할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최근 장마 폭우로 인하여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이 되어 큰 고통 속에 빠져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름에 처해 있는 이재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 사랑 속에 신속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생업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정치적 환경은 여야의 대립으로 대화가 사라지고 국민들은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좌우로 나뉘어 서로 비방과 험담으로 서로 간 갈등이 심해져만 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들의 생각에 서로 간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와 타협으로 협력함 속에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당리 대항력을 떠나 나라와 국민들의 삶의 향상에 노력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난 16일에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많은 중직자들을 피택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피택자들이 새로운 각오와 열정을 가지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경건한 마음으로 성실히 이수하여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제까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안전사고 없이 은혜 중에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은 이번에 배운 성경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어 잘 진행하여 살아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양육하는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위로와 함께 복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이 나라와 교회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을 잘 내 자녀처럼 잘 돌보아서 신앙으로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8월에 개혁되어진 청년부 수련회도 안전한 가운데 풍성한 은혜 속에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대언하실 말씀을 우리들은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듣고 깨닫고 은혜 받아 마음속 깊이 새기어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흠행하실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가장 좋은 곳으로 저희를 먹여주시고 또한 입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무더위 가운데도 우리의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바친 손길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복 주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또 심령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회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 드리면서 또 특별히 우리 노년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노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강건함과 형통함이 있을 수 있게 우리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또 주차를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차량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새가족부와 또 우리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어려운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온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어려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어려움 잘 피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드린 예물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또 바라고 원합니다.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뜻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 드린 그 심령이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7월 5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까지 비즈니스 선교회 사업장 신방을 마쳤습니다. 신방 중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며 그 말씀에 준하여 신앙생활을 하며 사업을 경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방 대원으로 수고하신 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은 8월 한 달간 안식월입니다. 이 기간 중 10일 정도는 일본 오사카 영락교회 집회와 나라 선교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20일 기간은 사도행전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유초등부 성경학교와 중등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교육자분들과 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리듬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함께 오늘 수많은 문제와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한 번 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오늘 2부 예배 후 노년부 예배가 4층 영상 예배실에서 11시 20분부터 45분까지 진행됩니다. 예배 후 어르신 공경비를 드립니다. 귀가 차량은 11시 50분에 교회 정문에서 타시면 됩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하반기 장학금 신청을 마감합니다. 대상자는 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택자분들은 일정에 따라 교육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배와 경건 생활에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2023년의 표현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8월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이번 달에는 성경의 용서를 배워서 주님처럼 은혜로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모든 식구들은 장마와 무더위로 인하여 건강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휴가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30기 양육반과 제7기 8기 성경 일독반을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기 실버 성경 일독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어르신들의 속도에 맞추어 성경을 재미있게 배웁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의 남녀 어르신이며 9월 6일 수요일에 개강합니다. 차량 운행과 점심 식사를 제공하오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공부하며 교제하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해서 교회 지하 주차장을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교회에서 발급한 주차 배려 가정 스티커가 있는 분만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가 8월 10일에서 12일까지 농촌 봉사활동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한 1일 카페 및 모금이 오늘 주일까지 1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생터 성경사역원에서 실시하는 전문 강사 과정을 총 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문희정 집사님이 행복한 다이닝 개업 6주년을 맞이하여 최초로 성도님과 최효정 집사님이, 강진석, 양혜진 성도님이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여 이경심 집사님이 손자 허승우 첫돌과 손녀 허주아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설교를 잘 경청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원
지난 주간에 그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중등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참 많은 아이들이 왔습니다. 유년부만 해도 뭐 100명 이상 왔고, 또 초등부도 100명 이상 왔고, 그 다음에 학생부도 한 5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했고, 그래서 많은 아이들과 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하도록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사분들이 참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잘 준비를 해주셨고, 또 기도하면서 이 일을 잘 준비했고, 그리고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제가 보니까 정말 땀을 흘리며 열정적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협력해서 앞으로 더 좋은 그런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학생들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런 여러분들 8월달 계획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8월달 예배 및 행사 안내를 보시면
8월달 한 달 동안은 이제 제가 안식월로 보내게 되겠고 8월 한 10일부터 해서 18일, 17일까지는 그 일본의 또 선교 지역을 가게 됩니다. 안식월 가운데서 한 열흘 정도는 일본 그 오사카 영락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되고 이어서 그 근처에 있는 나라라는 지역의 선교사님을 방문해서 나라의 선교사님과 함께 또 며칠 있다가 이렇게 오게 되겠습니다. 한 열흘 동안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많이 덥지만은 일본도 굉장히 지금 그 더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더운 때에 왜 집회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럴 때가 아니면 휴가철이 아니기 때문에 휴가철 아니면 모이기가 힘들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휴가철 무더운 여름에 모여서 집회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부담이 되기는 하겠고 그 다음에 당회장 목사님도 부담이 될 거고 그리고 교인들도 참 이 무더운 날씨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6일 날 보면 인도자 수련회가 소망교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인도자 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31일은 제가 또 목대원 강의가 있겠고 그 매 주일마다 있게 되는 우리 피택자 교육은 다른 강사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하고 그분들이 강사가 되어서 8월달 한 주도 쉬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강의가 이어지니까 피택자 교육도 여러분들 빠지지 말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터 성경사역원의 전문 강사 과정의 수료자가 명단이 4명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4명을 이제 잘 기억을 하시고 이분들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경이 공부가 되도록 성경을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 4명의 이제 수료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전문 강사들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강사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성경팀을 마련을 해서 또는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분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이분들을 위해서도 잘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2부에 오신 분 계시면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2부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네, 또 계십니까? 저 뒤에 계시고요. 또 1부에 한 분이 오셔서 소개를 했고요. 2부에 지금 2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저기 오셨네요. 3분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분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이 3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가르쳐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성경을 찾지 않으셔도요, 제가 앞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PPT로 보여드리니까 성경을 찾으시는 분은 찾아서 읽으시면 되겠고 앞을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어떻게 경청해야 하는가,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이 경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듣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종교이다. 또 달리 말해서 들음으로 시작되는 종교가 기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무엇인가를 들음으로 출발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에는 가면 처음부터요 탑도리를 하거나 아니면 108배를 하거나 이렇게 무엇인가 행위를 하는 그런 종교이고, 더 나아가서 불교를 가리켜서 고행하는 종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고행을 겪으면서 어떤 그 불자의 그 도에까지 이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미륵의 도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를 보더라도 이슬람교는 성지를 순례하는 성지순례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는 지역을 자기가 이슬람 교도라고 한다면 생애 중에 반드시 한 번은 그 성지를 순례해야만 합니다. 이 규정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슬람을 가리켜서 성지순례의 종교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답사해야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탑도리를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108배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무엇인가가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종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처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일컬어서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종교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사람들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7월 달의 주제인 경청에 관해서 신중하게 주의 깊게 경청하는 이 경청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설교를 어떻게 경청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하며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왜 기도하며 설교를 들어야 하는가 하면은요,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있어야지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는데, 그 성령의 조명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어두운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도 나오셔서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맹숭맹숭한 마음으로 앉아서 그냥 설교를 들으면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조금이라도 일찍 오셔가지고 꼭 기도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 기도해야 할 사항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 저는 무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지혜롭지 못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은혜 받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를 해야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 성경의 원저자입니다. 원저자. 성령님께서 이 성경의 원저자이기 때문에 원저자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면, 깨닫게 해 주시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냐고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있지만은 이 말씀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밝게 비추어 주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면 그게 최고인 거라고. 그게 제일 좋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꼭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며 설교를 들어야 한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청교도들이 있었는데 이 청교도들은요, 두 종류의 청교도들이 있었어요. 영국에 가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있었고 그 영국의 청교도들 가운데에서 더 신앙이 좀 보수적인 사람들, 좀 골수번자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을 갔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발견해서 그 신대륙을 발견해서 그곳에서 살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미국의 조상들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조상들은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들. 신앙의 극보수인 사람들이 미국을 건설하게 된 거거든요. 이 미국의 청교도들이 매주일마다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했는가 하면 일주일에 8시간씩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했대요. 일주일에 8시간이나요. 청교도들이 주일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주일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를 했느냐라고 하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노년, 그리고 장년, 그리고 청년들, 아이들까지 한꺼번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여러분의 손자들하고 같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의 설교하는 것을 어느 정도 또 깨닫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청교도들은 길게 했거든요. 최하가 40분이에요. 그리고 최고가요 2시간까지 설교를 했단 말이지. 그런데 이렇게 장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우리는 좀 괜찮은데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이 목사님, 어른의 저 설교를 듣고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의, 이 청교도들의 그 젊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깨닫고 은혜 받아야 해야 되겠다.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 아이들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일주일에 8시간이나 모여서 8시간이나 기도를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8시간이냐라고 할 때요. 청교도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한 편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8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8시간에 걸쳐서 설교 한 편을 만든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마땅히 목사님이 설교 한 편을 만드는 시간만큼은
주일날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평신도들이 8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일날 나와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장년, 노년에 걸쳐서 모든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대체적으로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라 할지라도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조차도, 청소년들조차도 그 긴 설교를 들으면서 지루해 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요, 그들이 그처럼 성령의 조명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처럼 청교도들이,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처럼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대체적으로 아이들과 청소년들도 어른들과 함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지금까지도 그랬을 것 같지만은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설교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설교를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다른 목사님이 여기에서 설교를 할 때 저 목사의 말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목사의 말로 들으면 그거는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아요.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오해할 소지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저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들으면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들 이유도 없어요. 여기 성경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써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데요, 이 말은 이 편지를 쓰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여기는 이제 2차를 경우를 말하고 있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어떻게 들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멘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바울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바울, 인간 바울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진짜다 이거지. 이게 옳다는 거예요. 이게 옳다는 거예요. 이게 옳다. 진짜로 이게 그렇다 이거지. 여러분, 그랬을 때 바울이 그 뒤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도 똑같다는 거지. 설교를 들을 때 누가 설교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인간의 말로 받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좋아할 게 못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여러분 다 죽어요. 그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그냥 다 죽는다니까요. 그게 좋아요?
여러분들을 죽이지 않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그대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종이라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귀에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당신의 종을 세워가지고 그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을 통해서 말씀하지만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저 종의 말로 듣는 게 아니고 저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로 들으면요,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시험에 들기도 싫어요. 참 쉬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다음 주일에 요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요, 목사님이 왜 나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그랬냐 이거야. 왜 나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그랬냐 이거지. 여러분들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씀한 거예요. 왜? 그게 성경 말씀이니까, 그 시간의 주제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꼭 집어가지고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설령 제가 잘못해서 손가락 하나를 딱 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은 나 한 사람을 가르쳐, 목사가 내가 잘못한 거 어떻게 알고 나보고 회개하라 그래? 건방지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요, 그 말씀이 믿는 사람들 속에,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한다니까요. 치료의 역사도 하시고요, 공급의 역사도 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다음은요, 사모함으로 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자.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베레아 사람들은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갔는데요, 그때 그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러워서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사람들에 관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적어도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열정적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비실비실하게 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침까지 올라갈 것이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는 사람, 우러러 바라는 그런 사람은 새 힘을 얻어서요, 마치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것처럼 독수리가 힘있게 오르는 것과 같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사람은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뛰어가도 쓰러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 힘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새 힘을 얻으려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러러 앙망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모해야 되는가? 성경은 다음 4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모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찾듯이 그와 같은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른 돼지가, 아주 바짝 마른 이 돼지가 단비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같이 마치 보초를 서고 있는 사람, 파수꾼이요, 아침이 다가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동트오르는 그 아침을 굉장히 기다리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면 된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네 가지를 비유로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도로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헐떡이며 여호와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헐떡, 시작. 내가 헐떡이며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헐떡이며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린다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정말 내가 지금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의 물도 마시지 않으면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다다라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한 모금의 물인데, 그런 심정으로 내가 목이 말라가지고 그 물을 간구하듯이, 물을 바라듯이, 한 모금의 그 물을 내가 지금 진정으로 바라듯이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헐떡이며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만 보더라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느껴집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조금 다가옵니까?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처럼 헐떡이면서 기다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제비를 제가 예로 들어 놓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제가 어떤 글을 통하여서 알게 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미제비가 먹이를 물어와가지고 새끼 제비에게 주는데요. 새끼 제비에게 주는데 어떤 놈에게 주느냐, 거기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미제비가 먹이를 물어오는 횟수가요, 하루에 350번 정도 된답니다. 하루에 350번 정도의 어미제비가요, 먹이를 물어와서 새끼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이때 어떤 놈에게 어미제비가 물어온 그 먹이를 주느냐라고 하면, 소리가 제일 큰 놈, 그리고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는 놈에게, 이 두 가지가 합해서요, 어미제비에게 소리가 딱 들리고 그 눈에서 그것이 딱 발견이 되면 그런 놈에게 먼저 준다는 거예요. 소리가 각각 다른데요, 우리 아이들 소리도 뭐 3명, 4명이 있어도 다 소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누가 부르면 금방 제 둘째 놈이다, 셋째 놈이 금방 알아차리듯이, 제비가 새끼가 5마리고 6마리가 있더라도 어미제비는 딱 다가가면서요, 누구 소리다라는 것이, 누구 소리가 지금 제일 크다라는 것을 안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눈으로요, 적극적으로 어느 놈이 제일 크게 입을 벌리는지도 안답니다. 제일 큰 소리로 입을 크게 벌리면서 다가오는 그런 놈에게 어미제비는 자기가 물어온 먹이를 그놈 입속에다가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동영상으로 확인을 해봤어요. 진짜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런 놈에게 어미제비가 물어와서 주더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어미제비가 이 새끼 제비들을 골고루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가장 공평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조금 먹고 배부른 놈은요, 뒤처져 가지고 소리를 작게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동영상에 보니까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먹은 놈은, 조금 배가 이렇게 찬 놈들은요, 짹짹짹짹 이러고 입을 조금 벌리고 이렇게 달라드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배가 고픈 놈은 악착같이 앞장서가지고요, 앞에 서가지고 입을 크게 벌리면서 막 짹짹짹짹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 놈들에게만 주면요, 가장 공평하게 모든 새끼들이 그냥 평균적으로 다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미제비가 새끼제비를 키우는 가장 공평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제비처럼요, 배고픈 그 제비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입을 벌려서 가장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요,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큰 소리로 이렇게 입 벌려 읽는 사람들, 그 사람의 입이 크게 넓게 벌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입을 채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해주신대요. 그 다음에 뒤에 문장에서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은 언제나 우리 편에서 좋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 편에서 좋은 거는요, 지나놓고 보면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좋은 거는요, 항상 나에게 좋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을 나에게 채워주시겠다. 어떤 사람에게요? 줄인 영혼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이 줄에 있는 그런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이런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 부인에게, 내 부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꼭 시어머니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그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를 하나 적어놨는데요. 제가 이런 예를 조금 자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대학부 때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에게 이제 신약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천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학기 중간에요,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한 달 정도면 학기가 끝나는데 이번 학기가 여러분들에게는 마지막일 것 같다고, 저는 다음 주에 다른 교회로 부임을 해 간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 가르치는 것보다도 부임을 해 가. 우리 여기 합동측 출신의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데, 은퇴 목사님 계시는데, 목사님은 뭐 제가 조남만 말씀을 드리면 금방 아실 거예요. 천 목사님입니다. 천 목사님. 천 목사님이 강의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나는 이 교회에 간다는 거예요. 서울 영안교회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렸습니다. 아유, 목사님 가지 마세요. 교수님 가지 마세요. 그 교회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하도 뭐 더 센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목사님들이 일찍 돌아가셔서 영안실로 간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그 교회 가지 마세요. 막 그랬어요. 막 가지 마세요. 그 소문이 좋지 않게 나와 있는 이제 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해 갔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서울대 출신이신데 한 40대 중반 초반 정도 됐을 거예요. 첫 주일에 이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하면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관해서 설교를 했어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분 설교 잘하시거든요.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중간쯤에 앉았던 한 여집사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위암 환자입니다. 위암 환자. 그 여자 집사님이 위암 환자였는데 어떻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릴 수 있는 방망이 같은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나의 이 암덩어리를 부셔주십시오.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으로 나의 이 암세포를 죽여달라, 암세포를 깨뜨려달라고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여집사님이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월요일 날 아침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요, 암세포가 없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집사님이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교회에 달려갔어요.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울면서, 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을 때 제가 그 말씀을 아멘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아멘 받고 월요일날 지금 진찰을 받고 오는데 암세포가 하나도 없더랍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천 목사님께서 다음 시간에요, 그 당시 로마서를 가르쳐 주셨는데 다음 시간에 저희들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간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라는 거야. 그러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짜 어떤 바위까지 그거 이상으로 부수고 태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면 내 안에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대단한 거지, 대단한 거지. 분명히 그렇게 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전파될 때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아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요, 그 젊은 목사님이 몇 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정말 훌륭하신 멋진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다섯 번째, 반복해서 듣고 경청해야 한다.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라 하는 말씀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보면 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경청하고 지켜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삼가 듣고라는 말씀이 히브리어로 반복해서 들으라 그런 얘기예요. 삼가 들으라 하는 말씀은 주의 경청하라는 뜻이 아니라 반복해서 여러 번 거듭거듭 들으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 저거 다 들었던 말씀이야, 아, 저거 다 알고 있는 말씀이야, 저거 저 목사님 지금 수십 번 했어, 그게 아니라 듣고 또 듣는 거예요. 듣고 또 듣는 거예요.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요,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이 다르게 전달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 말씀이 오늘 듣고 은혜 받은 거하고 내일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게 다를 수 있다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처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안다고 귀를 막으면 안 되는 것이고, 들었던 말씀이라 귀를 다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한데, 성경은 분명히 삼가 듣는 사람에게요, 세계 민족 가운데 어뜸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겠다.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복을 받게 되고요,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요, 생축의 그 새끼들까지,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언제든지 아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주 맹세를 하면서도, 여기 보세요, 저주 맹세를 하면서도 아멘 아멘 두 번이나 했어요. 민수기 여기 나오는 6장의 5장인가요? 이 민수기 5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여자들이요, 남편이 있는데 여자들이 간음하는 거예요. 간음하면 그 사람들은 아랫돌이 어떤 병이 있고 어떤 연약한 것이 있다라고 저주스러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이렇게 간음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
어떤 저주가 있는지 거기 쭉 나오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아멘 아멘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걸 저주 맹세에 아멘 아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스러운 그런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아멘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저주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 나올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당연히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한 선교지를 갔던 적이 있는데요. 선교지를 갔는데 이제 여러 명의 이제 교수들이 같이 갔기 때문에 다 이제 그 집회를 다 마칠 때쯤 해가지고 그 선교지에 계셨던 한 선교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작은 선교지를 지금 있는데 그 선교지에 오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간단한 메시지를 한번 달라고 해서 그 선교지에 시간을 내가지고 나 혼자 간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이제 차를 태워가지고 자기 선교지를 가는데 그냥 빌딩이에요, 빌딩. 빌딩인데 그 빌딩 가운데에서 조그마한 홀을 얻어가지고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딩에 가니까요, 놀란 거는요, 10대 아이들이 거의 다 남자예요. 10대 아이들 남자들이 거의 머리 빡빡 깎고요. 한 20명 정도 있는 거예요. 20명 정도 딱 있는데 쫙 모여가 있는 거야. 10대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한 4학년에서 한 6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중국에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당장 잡혀가지고 감옥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요. 그 시대에 이 선교사님은 중국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중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이들 전도를 해야 되겠다. 전도를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짧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놀란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학생들이 딱 앉았다가요, 공산주의를 다르더라고요. 아이들이 딱 앉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또 앉아요. 그런데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게요. 한 20명 아이가 진짜 뭐 이렇게 그 열병식 하는 것처럼 20명이 똑같이 딱 일어나가지고 절도 있게 아멘 아멘 하는 것도 똑같아. 아멘 아멘 하고 앉는 것도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아멘 아멘 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그 소리를 못 듣고 가가지고요, 굉장히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이거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 싶었는데 그 아이들이 예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요, 자기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어나가지고 그냥 아멘 아멘 그리고 딱 앉는 거예요, 자리에. 여러분, 저는 약간 이상하기는 했지만은요, 생각된 게 뭐냐 하면은 진짜 중국의 미래는 얘네들 손에 달려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의 미래는요, 이 젊은 학생들, 이 어린 학생들, 얘들 손에 달려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아이들처럼요, 진실된 마음으로 아멘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마음과 태도로 설교를 들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시작.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듣고 믿는 자가 많아진다라는 이 말은요, 1번과 비슷하지만은 제가 달리 써놓은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되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전파가 되니까 듣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초대교회에 7 집사님이 선정이 되고요, 그 이후에 7 집사님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한 거야. 그 외에 신자들도 함께 복음을 전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방팔방으로 흥황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사방팔방으로 번져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수가 굉장히 많은 수가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6장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끝부분에 뭐라고 되냐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이요 기독교로 넘어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유대교의 제사장들인 사람들이 기독교로 넘어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7 집사님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제사장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것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듣고 믿는 자가 많아졌다는 사실을 그런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경청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6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요. 앞으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누구의 설교를 듣든지 이런 마음 자세,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구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가는 모든 무리들 위에와 그리고 저희들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